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하심과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30번째 시간으로 낙타와 하루살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8번이나 사용하십니다. 이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는 우아이 후민이라는 히라버인데, 그 말의 본래 뜻은 너희는 참 불쌍하고 슬픈 사람들이다, 혹은 너희는 너무나 어리석고 정말 불쌍한 자들이다, 한심한 자들이다라는 예수님의 대단히 슬픈 혹은 분노가 담긴 탄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받을 심판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향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계명, 율법, 아마 그 중에는 대표적으로 수백 가지가 있는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일이 그들에게는 생명 또는 그들의 삶 전부였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의 생명과 삶을 들여서 계명을 혹은 안식일 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참 슬프고 안된,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헛된 열정과 열심 혹은 헛된 신앙의 삶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탄식, 그런 의미입니다. 율법 학자,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또 지식뿐만 아니라 권력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는 직업 혹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정작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리 가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아마도 지옥을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안 됐다, 슬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단에 빠진 분들을 보면 자기 자신과 삶, 가족도 버리고 자기 생명과 가진 모두를 팔아서 이단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이단에 빠지면 빠질수록, 즉 이단에 충성하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비참한 죽음에 혹은 지옥으로 걸어가는 그런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사실은 그와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단들이 전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 교리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면 드릴수록
자기의 열정과 열심은 물론이지만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으로 포섭하는 사람들조차 함께 지옥으로 멸망으로 인도하게 되는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들을 위선자들 혹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주님이 비판하십니다. 이 위선자 혹은 외식하는 자라는 의미는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연극이 유행했고 연극을 할 때 배우가 대사를 미처 다 못 외웠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저 입술만 가짜로 달싹거리고 그리고 행동만 거짓으로 하고 정작 대사는 뒤에서 다른 사람이 읊어주는, 그래서 뒤에서 들려오는 대사에 따라 행동만 가짜로 하는 그런 관객을 어떤 면으로 속이는 그런 바로 태도, 그런 연극에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자기가 마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은 뒤에 다른 사람이 하고 마치 내가 진짜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거룩하고 존귀하게 하나님만을 위해 자신의 생명과 삶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정작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서 멀어져 있고 그리고 거짓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의 존경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골방에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기도를 안 하다가 시장 내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면 마치 경건하게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거는 것처럼 금식하는, 기도하는 태도를 보이고 옷에 줄줄줄 성경 구절을 적어서 입고 다니고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수염을 깎지 않고 그리고 얼굴에 세수를 하지 않으면서 나는 금식하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정과 열심을 가진 경건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작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것이야말로 외식과 위선자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열심히 금식은 하지만 하나님과는 정작 관계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위선적인 신앙이 반드시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의 눈을 속여서 사람들에게 참 경건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라고 칭찬을 받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도 나를 칭찬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신앙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축복한다라고 믿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교만이, 착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경건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그러다 보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들에 대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섭고 심각한 신앙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다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혹은 율법학자들은요, 원래 가문이 훌륭하죠. 즉 부유하고 권력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밥 먹고 늘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들여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목자의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 유대인들 중에서 최하 빈민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노예나 혹은 좋게 말하면 머슴이었습니다. 양의 주인에게 일당을 혹은 월급을 받고 양떼를 맡아서 몇 달간이라고 몇 달씩이라도 들판을 헤매며 양떼들을 지키는 그런 목자 양치기였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늘 삶이 광야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 제대로 먹을 것도 입을 옷도 혹은 마실 물조차 없는 정말 가장 극심한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무슨 목욕이나 세수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겨우 동굴이나 움막에서 지내다 보니까 늘 그들은 가장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여러분, 안식일 계명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삶일 것입니다. 더한다면 세리나 창녀, 노예 이런 사람들은 물론 본인의 잘못과 또는 본인의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그런 위치에 처한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나라가 망하거나 혹은 사회 지도층들이 정치를 잘 못해서, 그리고 워낙 그 신분 제도가 철저하고 빈부격차가 극심한 시대에 여러분, 대부분은 가난하고 비참한 삶을 살다 보면 또 전쟁에 나가 남편이 죽고 혼자 남게 된 여인들은 살아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의 희생 또는 나라와 국가의 잘못으로 백성들이 노예나 전쟁 노예나 혹은 세리, 창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역시 제대로 율법에 따라 성전에 나가서 제물을 드리고 혹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흔히 당장 한 끼니 먹고 사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저들은 단지 안식일이어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 지옥에 갈 자들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서 멀어져 버린 완벽한 타락한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심판하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야말로 참으로 불쌍하고 슬픈 사람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 어찌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명을 지켜라, 즉 십계명을 지켜라.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지켰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는 네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느냐? 그렇다면 너에게 그 많은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 너에게 여전히 많은 부와 재산이 남아 있다는 것은 네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증거다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이나 또는 이 서기관 율법학자들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그것은 이 땅, 이 시대가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와 또는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공평함이 이루어진 나라가 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또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철저하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등하게 손을 맞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형제 자매가 되어 한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너희들이야말로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내 마음과 뜻과 또는 정성,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동시에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에 오리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계란 하나 이상의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철저한 율법주의적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잘 지키면 지킬수록 이 땅에 소외된 사람이 없고, 또는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이 없다. 너에게는 엄청난 재산을 그대로 쌓아놓고 네 주변에 굶어 죽어가고 또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면 너는 율법을 절대로 잘못 지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네가 지키는 그 안식일의 계명을 계란 무게 이상 물건을 들지 않고, 혹은 사람들을 치유하지 않고, 그리고 벼 이삭, 밀 이삭 하나 부벼서 먹으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정말 철저한 율법주의자, 그것은 오히려 열심히 지키면 지킬수록 너와 그리고 너의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더 반대로 멀어지게 만드는 일이 그런 열심이 될 것이라는 책망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들이야말로 낙타는 꿀꺽 삼키고 하루살이는 아주 예민하게 걸러내는 그런 자들이다. 이 땅에 공의와 정의와 평화, 사랑, 섬김, 희생, 이런 것들의 가치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큰 그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사랑, 섬김, 희생, 이런 것들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하루에 계란 하나 무게 이상 들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땐 어떤 순서를 어떤 방식으로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눈에 보이는 절차, 그런 것들에만 생명을 거는 것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네 주변에 고통받고 또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형제를 적어도 네 몸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유명한 가수가 어머니의 모태신앙을 이어받았다가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권사님이셨던 어머니가 물론 어려운 시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북에서 피난 와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가짜 꿀을 만들어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니까 교회 권사님이신 어머님이 가짜 꿀을 제조하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가짜 꿀을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자기는 더는 교회에 다니지 않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나 또는 하나님 앞에 뭔가 거창한 것은 대단히 많이 하지만 정작 자기를 위해 일하는 종업원들이나 주변의 그런 수많은 일꾼들, 혹은 회사를 경영하는 그런 사장님은 회사의 사원들,
그들의 복지나 삶은 여전히 비참하게 또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갑질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11조는 많이 드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기독교가 한때 인터넷 뉴스 검색 1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고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 기사의 제목은 기독교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한 기독교. 정작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 팬데믹을 물리치기 위해 애쓰고 겨우겨우 코로나19을 잠잠하게 만들면 불쑥불쑥 교회 계통의 이단이나 혹은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 혹은 교회를 통해서 돈 벌려고 하는 선교 단체들이 결국 코로나 확산을 엄청나게 시키고 또 전 국민을 다시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일을 교회가 앞장서서 계속해서 몇 번이나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정녕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럴 만도 합니다. 지긋지긋한 기독교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열심을 품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열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기도 생활, 영적인 생활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런 11조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계명을 절대로 지키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것은 그것대로 온전하게 지키되 분명한 것은 그 신앙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도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면 알수록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의롭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담겨있는 뜻,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의 율법의 완성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은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즉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고 이 땅에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어 가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고 나누고 섬기고 그리고 점점점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낙타는 꿀꺽 삼키고 하루살이는 아주 예민하게 뱉어버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간혹 보면 교회 안에서 거룩한 예배 시간에 셀룰라폰 소리가 울리고 혹은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런저런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본의 아니게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찌푸리고 참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 걸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좀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이나 혹은 그런 소리에 대해서 예민한 만큼 우리는 이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 또는 비참하고 정말 굶주리고 슬프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이나 소리를 냈다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예민함은 하루살이 예민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이웃들이 정말 고통과 혹은
반대로 나에게 뭔가 큰 잘못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또는 감사하지 못하고 혹은 점점 더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불의를 보고 또는 공평함과 정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낙타는 꿀꺽 삼키는 것과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습니까? 또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하십니까?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진정한 섬김과 사랑,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게 된다는 것은 그것으로 더 많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점점점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믿은 만큼 그만큼 낮아지고 있느냐 아니면 교만하고 높아지고 나를 거룩하고 의롭게 여기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교만한 죄인인지를 나날이 점점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으니 당연히 형제와 이웃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점점점 넓히고 크고 높아지는 그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향한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교훈, 너희들은 낙타는 꿀꺽 삼키고 하루살이만 내뱉는다는 그런 잘못된 예민함이 아니라 정말 크고 깊고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과 사랑과 용서의 덕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아버지,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내뱉는 그런 잘못된 예민함과 믿음과 또는 이웃을 향한 심판과 정죄, 바로 저희들의 이 시대의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은총 안에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낮아지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 애쓰는 그런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과 가치를 갖게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